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에게는 누구나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명령도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진 그런 성도, 성령 충만함의 표지를 가진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진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으로 넘치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의 은사들로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상태로 살아갔다. 여전히 육신에 갇힌 채로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시기와 분쟁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고 파가 생겨나고 온갖 분열이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비교할 때는 술 취함과 함께 보통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술도 사람을 취하게 하고 또 성령도 사람을 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술 취하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이렇게 술을 취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표현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게 표현합니까?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술 취함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을 우리가 꼭 마시는 술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우리가 직접 마시는 이 술도 술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주고 있는 모든 반성경적인 또 비복음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도 다 술입니다. 오히려 직접 마시는 술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술을 먹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에게 술을 따라 먹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각 세상의 미디어와 또 세상의 가치관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 가정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우선순위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술만큼 즉각적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술보다 더 훨씬 해로운 행동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에 찌들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하는 것, 그것은요 영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우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술을 마시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술 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메시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잠언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붉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도 아프지 않고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다. 사단에게 농락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요. 죄를 짓고 있고 또 때로는 마귀의 그런 게임에 넘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난 아프지 않습니다. 제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취하겠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에 속하고 성령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난 것들이 아물어지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가 되고 고발과 고소, 비난과 힐난에서 연합과 하나됨과 섬김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질서가 세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함의 건전한 결과이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화답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구절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화답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관계 가운데 주고받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소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교통하게 되고 영적으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집니다. 서로 열리게 되고 서로의 말을 꼬인 것 없이 잘 알아듣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또 멘토와 그 팔로워 간에, 그 또 소그룹 안에서 리더와 제자들 간에, 사역자들과 그 영혼들 간에 영적으로 열리게 되고 서로의 말을 잘 받고 화답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갈라서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갈라서게 하는 자라는 뜻이. 창세기에서 제일 사단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한 방에 사과가 아니죠. 열매 하나로 하나님, 그리고 아담, 그리고 하와, 이 세 명의 관계를 풍비박산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단의 무서움입니다. 한 방에 보냅니다. 한 방의 관계를 다 끝장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서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무감각하던 것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게 되고 하나님께 수시로 말을 걸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는 말이 꼭 찬양만 하라는 말이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찬양을 부르진 않지만 여러분, 어떤 분의 입술에 고백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시간은 아닌데 어떤 집사님을 보면 항상 삶의 태도와 일하는 모습이 저분은 항상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어떤 분을 보고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화답하며 서로에게 응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다. 우리 인생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쇠하여지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를 움켜쥔 손에서 모래가 새어져 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갈지 몰라도 영원한 반석,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면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더 예수 이름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그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장 많이 행한 범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화내셨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도, 요단강이 멈추어도,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매일 눈앞에 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불평이 그친단 말입니까? 어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불평과 근심과 원망이 떠나간다라는 말입니까? 사실 어떤 것으로도 불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 천사였던 사단도 불평했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불평하고 불만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눈앞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인생에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의지적으로 또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은 감사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희락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드디어 내 속에서 감사가 올라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 내 주변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감사를 하지 않았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응답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홍해가 다시 덮이고 여리고성이 다시 재건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기적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인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대인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더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강력하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감사, 주님을 향한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주님을 향한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쩌면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서로 복종하는 삶을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이 있다고 힘을 앞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을 앞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고 상사가 있고 부장님이 있고 감독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과 권위의 질서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체들은 말씀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말씀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또한 남을 복종시키려 하기보다 무엇보다 나부터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권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에도 복종하지 않죠. 오히려 행패를 부리죠. 모든 질서를 흐트리죠. 평소에는 온순하고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겨서 내가 한 번도 찍소리 못하던 사람에게 가서 할 말 다 하고 옵니다. 맞죠?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행패라고 하죠. 그렇게 행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복하고 서로 용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또는 어떤 내 앞에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많고 나의 목자가, 나의 목녀가 나보다 스펙이 좋고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출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까? 나를 지도하는 교사가 나보다 능력이 아주 많아서, 세상적인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런 이유로 복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질서와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 앞에 복종하고 순복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른이 있어도 여러분 말과 행동을 삼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른이 서 있어도 서로 간의 관계를 조심합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서로 피차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내 소리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나의 주장만을 끊임없이 고집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평온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서로 화답하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말과 생활과 교제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아름다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